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감동하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멘으로 보답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잘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누구 그러면 우리 고향 동산맨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동산맨, 여러분들 그냥 동산맨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우리가 누구요? 동산맨. 네. 여기가 어디 그러면 동산교회. 동산교회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어디? 동산교회. 네, 요거 한번 가끔씩 해보고 싶어가지고. 왜냐면요, 우리가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 우리가 누구? 네, 우리가 특별하다고요. 특별한 말씀에 특별함이 있고, 여기가 어디? 네, 특별한 은혜가 있다. 네,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설문조사를 이 학자가 한 분이 하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질문을 던졌어요. 죽어서 천국에 갈 만한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중에 1위가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예요. 79%, 10명 중 8명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 65%의 사람들이 이 마이클 조던을 또 투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의외의 인물이 있는 거 아세요? 1위가 누구라고요? 마더 테레사예요. 그런데 의외의 인물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이 87%, 10명 중 9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꼭 천국에 간다고 투표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 10중 8구가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기독교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지 무작위 그냥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에게 어때요?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 연구하는 좀 이상하긴 한데, 죄도 지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뭐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정도는 그래 괜찮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관대하게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문들을 거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은 실존의 세계인가 우리의 이 상상,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이 상상의 나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 미국은 역시 우리 고향 동산교회. 이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동산맨! 금방 까먹죠? 이거 해보고 싶었다고요. 니고데모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물과 생명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몇 장이죠?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마지막 일주일간 그때에 가르치신 그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시험이 있다. 너희에게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용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니고디모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지금 천국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같은 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천국인데, 이 천국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거기는 개념적인 도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왜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다. 진짜 있는 세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는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영으로 존재하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냐? 왜 몸으로 부활하셨냐? 왜요? 이때 딱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누구? 이거 한번 하는 건데. 부끄러워서. 알면서도 말 못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다고요. 몸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몸으로 부활하고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몸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실 때 몸으로 가셨어요? 영으로 가셨어요? 몸으로 가셨어요. 몸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육체를 입고 몸으로 가셨다고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하늘에 우리 예수님은 몸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몸으로 계시죠. 몸으로 계시다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거잖아요. 천국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이건 진짜 가야지. 천국 물감은 꽝이야, 꽝. 우리 믿음 꽝이야, 꽝. 천국 가야지. 근데 천국은 몸으로 갑니까, 영으로 갑니까? 몸으로 가요, 영으로 가요?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승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근데 부활의 육체는 달라요. 지금 육체하고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부활케 한다고 그러셨어요. 썩는 것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으로 가지만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르다. 부활의 육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이 소망을 주셨으니까 부활하죠. 그런데 또 남아있는 자들, 지금 내일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내일 오시면, 내일은 안 와? 걱정하지 마. 내일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내일은 어떻게 하려고? 내일 오시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들. 죽어. 하늘로 불려 올라가야죠.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된다고 했어요. 뭐로? 부활의 육체로. 지금의 이 육체는 부활의 육체 아니에요. 여기 부활하시는 분 계세요? 왜 자기가 이렇게 작아? 당연히 아니지. 지금 몸은 부활의 육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의 육체로 호련히 바뀌어진다. 그래서 승천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승천 뭡니까? 오를 승자에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천국 가는 거지.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하늘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 말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천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 따라서 하늘에 올라갔어. 그러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도자기 깔고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 이게 그에게는 내가 내 무엇이에요? 보좌에. 하나님의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보좌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의 보좌로 부름받아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본 것을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기록을 하면서 이 표현할 수 없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땅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은 땅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보지를 못했는데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저 하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극치인 거예요. 극치. 이야, 하는 이 극치. 보지 못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 아름다움 어떻게 표현돼요? 고민을 하다가 사도 요한이 표현한 방법은 빛을 품고 있는 보석이에요. 보석. 이 여성분들이 가끔 귀걸이나 뭐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했을 때 뭐 이 그 수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 보잖아요. 저 남자잖아요, 남자. 저는 귀걸이, 뭐 목걸이 이런 거 안 해요. 반지도 지금 이 그 결혼 반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손가락에 안 들어가.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언젠가 우리 교회 헌금할 일이 있는데 그때 우리 우리 하나님이 결혼할 때 주신 이 반지니까 그때 헌금하자 하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금값이 올라가니까 좋아요. 네. 이 아름다움의 극치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보석이요. 남자지만 보면 그 작은 게 반짝반짝 이 빛이 빛날 때 야, 이쁘다.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왜 보석을 이 빛을 품고 있는 보석에 천국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아름다웁니다. 그 나라가 아름다웁니다. 천국은 보석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천국의 아름다움을 비교하기에는 보석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사실을 우리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천국. 죄는 가져갈 수 없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니 들어보세요. 우리 집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니 많다고 했잖아요. 많다. 근데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거처가 많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내가 준비하러 가니까 이제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어.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뭘 예비하고 가신대. 집을 주고 가시나? 뭔가 이 말씀에 어폐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뭘 준비하러 가시는가? 우리의 이걸 알아요. 이건 예수님이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내가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준비하러 가노라, 맞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기 일주일 전이란 말이에요. 아직 십자가를 못 박혀 죽지 아니한 때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게 있죠.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 제목이 뭡니까? 천국 뭐는 가져갈 수 없다고요? 죄는 가져갈 수 없다. 천국에 죄는 가져갈 수 없어. 그럼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시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준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 나라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심판이 있어요.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 근데 이 심판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하느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아멘. 자, 천국문 앞에 들어가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의롭냐? 의롭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행했다면, 율법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50도가 아니에요. 율법의 말씀 만약에 100가지가 있어 조항이. 그러면 50가지를 지키면 의롭다, 50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다가 아니에요. 80% 아니에요. 99% 아니에요. 100%. 모든 말씀의 조항을 다 지켜야 돼요. 힘이 되거나 안 되거나 사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다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조항이 100가지야. 100가지를 다 지키는 것만 들으면 안 돼. 항상 한 번이 아니에요. 항상 100가지 조항을 100번, 1000번, 10,000번 그렇게 계속해서 잘 지켜야 돼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99.9999가 되기 때문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을 모르는 이방입니다. 아니 우리는 율법 모르니까 자유롭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나는 몰랐는데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이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가. 아멘. 양심적으로 갈등하다가 마침내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뭐로 심판받는 겁니까? 그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대로 행하지 못함을 따라서. 양심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00가지 일을 선하게 살면 돼요? 아니요. 100가지 일을 선하게 살았다면 또다시 100가지 일, 또다시 10,000번, 1000번 그 이상 한 번에 쓸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말씀은 우리의 행동만을 지적합니까? 아니요. 마음의 죄까지도 지적하잖아요. 뭐예요? 탐심. 내 이웃의 이익을 탐하지 말라. 10계명, 제 10번째 계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율법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여자를 음행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흉한 생각을 하는 것 그 자체도 너희가 음행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에 따른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마지막에 만약에 후회한다면 무엇을 후회하겠습니까? 바르게 살지 못하면 후회하겠죠. 야,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돼. 쑥골 딱 또 그거 하면서 집 사지 못하고 후회했었겠어요? 아유, 내가 그때 그 돈을 거기에다 투자할 걸. 마지막 숨이 꼴깍꼴깍 하면서 여러분 그거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죽음의 목전에 있는 사람들 후회하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왜 내 가족을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더 왜 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지 못했을까? 이게 꽤 됐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CCTV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돌려보는 거지. 너 이때 봐라. 변명하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CCTV가 우리 행동을 비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비춰진다고. 그러니 그때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돈이요? 명예요? 직장 다니면서 진도 받지 못한 거? 집 사지 못한 거? 성공하지 못한 거? 이런 거 다 아니라고. 쓸모없다고. 하나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가면 우리의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항상 모든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저주에 걸렸다는데요? 율법의 저주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를 막아 저주받는 것이다. 율법의 저주는요,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100% 항상 모든 일들에 다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 이게 율법의 저주라고. 여기 단 한 번이라도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은 분이 있다면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나무의 나무. 율법의 저주.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에 예수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빼앗아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왔다.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완성시킬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합당한 것을 우리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그곳에 죽으신 거예요. 우린 율법의 이 저주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사단이 인류에 심어놓은 거짓이라고 한다면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별을 잘해야 합니다. 심판은 뭐로 왔습니까? 악한 행동 때문에 받는다. 그런데 구원은 뭐로 왔습니까? 선한 행동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믿음. 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잘못을 했어. 근데 100가지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나 잘못한 이 행동이 용서가 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부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 사람 죽인 죄가 용서를 받아요? 선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원 없는 일과 제자의 삶이 있어요. 구원 없는 일에는 선이 없죠. 그러나 선이 없는 제자의 삶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헷갈려지면 착각이 온다고요.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은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
하는 행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죄는 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생명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에 관한 이 예화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왕이 아들의 이 결혼식을, 혼인 잔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초대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 바쁘다는 거예요. 장가 가야 되고 소리 사야 되고 뭐 이리저리 바쁘다 하면서 오질 않아. 그래서 그 다음은 종들을 길거리로 보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해요.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근데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가 쫓겨나는지 아세요? 의복. 맞아요, 의복. 의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거 쫓겨난다고. 쫓겨난다고. 초대받았다고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쫓겨난다고. 의복을 준비해야 돼요.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럼 여기서 의복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복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순결이에요. 순결.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에 갔을 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24장로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24장로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이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이 흰 옷은 순결이에요. 순결. 우리는 어떻게 이 순결함을 회복할 수 있느냐? 선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이 순결함은, 우리의 더럽혀진 의복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얗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빨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때묻은 옷을 빨아야 순결하게 준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죄. 예수님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죠? 뭘 준비하러 가시는 겁니까? 우리의 순결,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준비하러 간다. 이 손톱만큼, 손톱 밑에 때만큼도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순결을 예수님 그의 목숨으로 준비하기 위해 먼저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 반드시 죽어야만 갈 수 있다. 천국은요 어떻게 간다고요? 죽어야 간다. 죽어야 간다. 이 죽어야 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요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맞이하는 종말은요 두 가지,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우리는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말세라고 예고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최후의 심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개인적 종말도 있어요. 이 개인적 종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모든 육체는 죽음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이 같은 육체적 죽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개인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죽어서 받게 되는 심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그 심판이 있다고. 근데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사망의 심판과 생명의 심판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행위대로, 그 행위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행동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잖아요. 대신해서 벌을 받았다고요.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마지막 심판대 가면 CCTV가 있는데 그 CCTV가 우리 인생의 모든 잘못들을 재생시킬 때 거기에 우리의 CCTV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메모리가 삭제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 뒤에는 영광의 문이 있는 겁니다. 이 영광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보면 좀 특별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발견하셨어요? 아리송한데 하는 뭐 하나 있죠? 하는 거 뭐 하나 있을 건데 있을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네,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서 계시다고, 서 계시다. 예수님 앉아 계신 분이에요, 서 계신 분이에요? 앉아 계시기에 우리가 사도 신경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때는 딱 앉아 계시다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는 누구? 또 까먹었어요? 동산내. 여기 어디?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대부분의 이 성경 구절이 앉아 계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잖아요. 말이지. 애들이 오면 안아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안아주잖아. 맞이하잖아. 이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 스데반이 이렇게 어서 와라. 이리 와라. 안아주는 모습. 1956년에 에콰도르 성물산 가신 성물산이냐고 지금 엘리엇이라는 저도 참 존경하는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일기책 하나 읽었는데 이 수많은 세월을 기록한 이 기록들을 보니까 하루하루 준비하셨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에콰도르에 들어간 지 3년인가 5년인가 길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채 3년이 지나지 못하고 성교사님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우카족에게 독화살 맞고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개죽음, 개죽음. 의미 없는 죽음. 그런데 그 아내분이 계시거든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이 부인 되시는 성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내십니다.
영광의 문을 지나서 라는 이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구나 라는 이 사실을 기록을 합니다. 지금 엘리엇이 에콰도르에 가서 한 일은 별거 없어요. 죽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이래저래 준비하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선교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또 그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남미로 가서 이 에콰도르를 복음화시킵니다. 근데 90%가 넘게 온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 지금 엘리엇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못해요. 살아서는 못해. 근데 주님이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 오늘 우리의 죽음이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죽음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의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속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영광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레스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실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은 가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영광의 문이 있는지는 여러분에게 숙제예요. 이 영광의 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빛이 나요. 부끄럽다. 돈은 받았는데 부끄러움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제약의 CCTV는 없어요. 메모리는 삭제됐어. 하지만 영광의 문이, 이 영광의 문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갈 그 영광의 문의 빛이 어떻게 날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복음 전케해야 되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영광의 문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처절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합시다. 마지막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 힘있게 싸웁시다. 더 담대히 싸웁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천국에 이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시니까 모든 것들을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감대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용기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저 천국의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예비하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에 의지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그만이 할 때에 아버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분 아버지 주말에 하나님 분이 아버지 영광의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맡으신 죄를 하나님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삶에 은혜를 가지고 주셔서 역사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셔서 예비하신다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천국 문 앞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만 하나님 그 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기를 원하오니 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문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이 영광의 문을 지나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살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가 635장입니다.